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풍차의 나라, 또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 히딩크 감독의 나라 네덜란드에 가면 공포의 집이란 한 집이 기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집인데 16세기에 스페인이 이 네덜란드를 침략해 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이 그들과 한가해서 싸우는데 이 스페인의 악독한 왕 필립 2세가 알바 공작의 지휘 아래 네덜란드 백성들을 무참히 이렇게 학살합니다. 집집마다 뒤져서 요즘 말로 하면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학살하는데 이제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공포의 집이란 그 집이었는데 그때 젊은 네덜란드 청년이 기묘한 생각을 해냅니다. 자기들은 민간인이고 창과 활과 무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훈련된 스페인 군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 공포의 집에 숨어있던 민간인들 중에 젊은이가 기묘한 생각을 해낸 것이 뭔가 하면 한 마리 염소를 잡자. 그래서 염소를 잡은 후에 그 염소의 피를 온 바닥에 그리고 온 방마다 바닥에 염소의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 문에다가도 그 염소의 피를 발랐습니다. 스페인 군대들이 딱 쳐들어와서 딱 보니까는 온 집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 집은 볼 거 없다. 이미 다 사람들이 앞서간 군대들이 다 학살했는 모양이다 하면서 그 집을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신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 가정의 문설주의 임방에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기독교고, 기독교는 예수님 생명의 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어떤 귀한 역사를 하셨나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염소나 양이나 아니면 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의 헬라어 루토로시스, 이거는 속전을 내어놓고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핏값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리딤 했다는 말, 구속했다는 말. 대가를 완전히 다 지불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수도사 헬레마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수도사였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로마로 가라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로마에 갔는데 그 당시 로마는 잔혹한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든 도시 아니겠어요? 특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가보면 금투사들이 잔인한 경기를 벌이는 겁니다. 헬레마커스 수도사가 난생 처음 주님께서 로마로 가서 가봤는데 그런 잔혹한 경기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헬레마커스가 그 원형 경기장의 수도사가 뛰어듭니다. 서로 칼로 찌르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군중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서 헬레마커스가 그 금투살이 싸우는 중간에 팔을 벌리고 막는 겁니다. 그때에 금투사의 칼이 이 헬레마커스의 심장과 몸을 깨뚫기 시작합니다. 피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 광기 어린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고한 헬레마커스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원형 경기장이 일시의 침묵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레마커스의 피를 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모함에 감동되어서 그 경기장을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헬레마커스보다도 더 귀한 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헬레마커스의 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인간의 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온전히 모든 것을 쏟으신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수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결국에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본문 2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저주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죄로 인한 모든 그 허물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흉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 모든 허물,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인 범버란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착한데요. 형은 인자하고 그런데 동생은 악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나가면 싸우고
늘 사람 나가면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악독한 동생이 있었어요. 형이 늘 건면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렇게 타이르는 형을 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바깥에 나가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이 동생이 딱 들어오는데 온몸이 피범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너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동생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온몸에 피범벅이 돼서 지금 경찰관이 오는데 나를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거예요. 그 악독한 동생에게 형이 방법이 있다. 네 지금 피범벅이 된 옷을 내 옷하고 바꿔 입자. 그래서 형이 입었던 흰 옷을 동생에게 입혀주고 동생이 입었던 피범벅이 된 그 옷을 형이 갈아입은 거예요. 그 경찰관이 오니까는 누구를 대본에 잡겠어요? 피범벅이 된 형을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고 데려간 거죠. 결국 이 형이 형장의 이슬로 살인죄는 뭐 사형 아니겠어요?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데 형이 편지 하나를 동생에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간수에게 나는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지만은 내 동생이 내 물건을 가지고 내 옷을 가지고 이렇게 올 때에 이 편지를 한 장 주었으면 좋겠다. 형님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걸 알고 이 악독한 동생이 부랴부랴 형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딱 가는데 간수가 이 동생에게 편지를 적어주는 그 편지는 이래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사람을 죽인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지만 너는 부디 내가 준 흰 옷을 입고 제발 착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먼저 죽는 형이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이 편지를 읽고 동생이 먹먹한 마음을 가눌 수 없고요. 내가 이 형님의 죽음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요. 늘 친구들의 그 나쁜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한평생 형님의 그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 묻은 옷,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장소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참소하고 고소하는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허물을 덜추어내서 사망의 길로 가도록 재촉하는 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굳게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결국 섬기게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시대 때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누가 나가요? 제사장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나갈 때는 제사장도 제사드리다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구약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 홀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통하여 감격적으로 섬기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육신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묵상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큐티의 시초라 할 수 있죠. 어느 날 박물관을 구경하는데 많은 사람들 어떤 그림 앞에서요 눈물을 훌쩍훌쩍하고 감동을 받고요. 가슴을 부여잡고요. 감동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 진젠돌프가 어떤 명작이길래 그 박물관에서 다른 그림은 괜찮은데 유독 저렇게 사람이 많고 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가. 진젠돌프 백작에 가서 그 명화를 보는데 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기는 그저 그런 예수님의 성화인 것 같은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원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 그림 앞에서 저렇게 감동을 받느냐고. 나는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내원이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그림은 명화가 스타인백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엑세 호모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주제로 그린 겁니다.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감동이 없으시다면 이 그림을 볼 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마음이 열려있고 내 마음이 애통한 가운데 이 그림을 보면 감동이 되는데 그래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이 그림을 무릎을 꿇고 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한번 보면은 감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의 무릎을 꿇고요. 그 명화를 위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가 자기 이마와 가슴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 거예요. 이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그림에서 자기애로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헌신과 결단 가운데요. 이 느낌을 받고 나서 진젠돌프 백작이 100명의 선교사를 자기가 지원하고
창설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사람이요. 그죠?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려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웃과 형제들을 섬길 수밖에 없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값없이 우리를 위해 섬기셨듯이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아무 값없이 무료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에 지금 프로농구가 있지만 프로농구가 원년이었을 때 맨 처음 한국에 프로농구가 도입됐을 때에 3점 슛을 잘 쏘았던 정인교라하는 분이 계세요.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 무명이었는데 프로농구가 되면서 이분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왜 스타가 되었는가 하면 이 정인교 선수가 3점 슛을 쏘아서 성공할 때마다 국제 기아 구호 단체인 유니세프에 성금을 했어요. 자기가 약정한 성금을 항상 100만 원씩, 어떨 때는 200만 원씩 성금을 냈어요. 처음엔 정인교 선수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일인데요. 이게 붐이 돼가지고요. 다른 선수들도 슛을 성공할 때마다 일정 기금을 이렇게 내는 운동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또 관중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울림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인교 선수가 원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도 없었고요. 이웃에 대한 섬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인교 선수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에 힘들게 운동선수 했을 때 먹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잘 먹지를 못하니까요. 빈혈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쓰러졌는데 때마침 경기하는데 빈혈로 쓰러졌는 거예요. 못 먹고 라면 먹고 이렇게 뛰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래 피가 없어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정인교 선수가 P형이 RHA-형이에요. 이 RHA-형이 동양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희귀한 비. 이거 피를 못 가면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가지고 영양의 부재가 쓰러졌는데 피를 공급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익명의 크리스찬 한 분이요. 자기 RHA-라고 그 사람이 피를 기꺼이 헌혈을 해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거든요. 정인교 선수가. 그래서 자기가 이름도 안 밝히고요. 그렇게 자기 귀한 피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잖아요. 자기도 RHA 많았으면 그 피를 주고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피 잘 구하기 그 당시 쉽지 않았거든요. 이분이 누군가 인명으로 자기 그 빛도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면서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일하는 행동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요. 반드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독생자 외아들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넉넉히 섬기고 이웃을 넉넉히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